여성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여성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그리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마가복음 말씀으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묵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의 현장에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주목하고 어떤 사건을 기억하시고 또 나중에 기록에 남긴다면 어떤 것을 기록하셨을까요? 물론 모든 성경의 기록은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영감을 주시고 이끄시는 것이지만 저자의 상황과 관점과 개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서를 쓰기 위한 저자의 위치에 있다면 이 밤에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으실까요? 수많은 장면과 대화 또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저 장면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시며 그 의미를 묵상하고 기록하실까요? 쓰는 사람마다 관점과 표현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을 묘사할 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 전체에서 26절을 할애하여 적고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초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요한의 목적과 의도가 드러납니다. 오늘 마가는 14장 겟세마네 동산 일화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싶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보아야 할 것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그 강조가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함께 살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인간적 고뇌를 마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갔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적 괴로움의 표현, 내가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입에서 하셨다는 그런 표현들, 그런 고백들은 마태와 마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신 그 주님의 간절한 모습을 적는 데 초점을 맞췄고, 요한은 주님의 기도의 내용에 상세한 기록을 남깁니다. 반면에 마태와 마가는 주님의 이 몸부림, 그가 지닌 인간성, 그 진정성을 깊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처절한 몸부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담대하셨고 의연하셨고 풍랑이나 파도, 사탄의 시험, 군대 귀신,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협박에도 전혀 위축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영웅 같은 분이 이 시간에 매우 작아져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몸부림을 치셨다. 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의탁할 정도로 약해진 모습을 보이신다. 그의 입술의 고백은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 기록에 우리가 반응해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깊이와 인간됨의 진정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간됨을 믿음으로 깊이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은혜에 머물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이 별로 감흥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박물관 유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저 훌륭한 유물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 정도만 묵상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 희생이 지고 있는 고통의 무게는 실제적이었으며 참으로 진지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모든 인류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온몸으로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죽음에 넘겨지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영적 지식이 부족한 우리가 봐도 어느 누구도 견디기 힘든 심판일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고통, 그리고 주님과 단절되는 심판에 던져지는 고통을 미리 감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은 이렇게까지 어려운 것을 인간으로 감당했다 잘 납득하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이 순간만큼은 십자가를 지실 때 신성으로 감당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 고통 앞에서 인성은 잠시 자취를 감추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이 그분을 주장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괴로움과 이 무게를 감당한 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마가의 이 표현은 그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며 신적 존재였기 때문에 십자가 고통도 그쯤은 견딜만 했고 그 순간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를 감당했다, 이러한 주장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적 고뇌를 안고 계셨고 그 고통을 떠안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 몸부림치시는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그 고통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의 질고를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진지하게 고통을 떠안으시는 하나님 독생자의 몸부림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참으로 진실한 것임을 증거합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첫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이나 겉모양으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깊은 고뇌를 자처하며 낮은 자리 그 섬김의 현장으로 그의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본받고 보여주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는 우리의 어떤 아픔과 고통에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약속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인간성, 그 진정성은 그 자체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으니 진실로 모든 어두움에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덮지 못하는 죄와 연약함이나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진 모든 무거운 짐을 실제로 진정성 있게 오롯이 주님이 지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병과 아픔을 주님께서 짊어지신 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셨다. 또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동정하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십자가 주님의 고통, 그 진정성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인간적인 고뇌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고 우리도 그 진정성을 담고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하는 영적 능력이 됩니다. 둘째로 마가는 모든 인간의 철저한 실패를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철저한 실패. 이런 주님의 처절한 몸부림의 시간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철저한 실패와 캄캄한 절망뿐이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겟세마네 동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저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자 자기만큼은 다르다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 큰 목소리로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주어 말합니다. 거기에 동조하여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14장 50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그리고 14장의 마지막 구절은 베드로의 부인과 닭이 2번 우는 장면, 그리고 통곡하는 베드로를 보여줍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오늘 말씀 다음 구절은 또 어떤 구절이 나오는가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43절부터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 곁에는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과 신호를 미리 정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고 오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보낸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넘겨줄 신호까지 미리 정해놓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겟세마네는 물리적 어둠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과 절망이 짙게 깔려진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있을 때 그 시간만큼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까이로 불러 특별히 부탁을 하십니다. 3명을 불러서 특별한 그날의 숙제를 주시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숙제를 받은 제자들의 선택이 어떠한 것인가?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38절이 상세하게 의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위험지대에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세상을 몰라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다만 한편으로는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하구나. 정신이 번쩍 드는 표현 아닐까요? 그 위험지대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때다. 너는 지금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해 있구나. 그러면 다음에 정신 번쩍 들어서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런 질책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더 깊이 잠이 듭니다. 이러한 장면이 3차례 오늘 말씀에서 반복됩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3번의 기도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베드로는 몇 시간 뒤에 곧장 총 3번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부인하며 넘어지게 된다. 자, 이 밤에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얼마나 철저한 패배의 시간입니까? 완패당하고 절망적인 실패 아닌가요? 마가는 지금 예수님 옆에는 아무도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그 장면 뒤에도, 그 장면 중간에도 오직 실패요, 배신이요, 껍데기뿐인 믿음만 보여질 뿐입니다. 모든 인간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심지어 인간적인 열심과 각오가 있어도 그것마저도 실패하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믿고 신뢰하며 나의 의와 열심 위에서 신앙을 쌓는다면 이 겟세마네처럼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마가는 정말 큰 소리로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칠흑 같은 절망의 밤을 이길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소망이 되는 것일까? 그것이 오늘 마가가 전하는 3번째 메시지이며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믿었던 제자들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았다는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외면이었습니다. 지금껏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연합의 관계, 삼위일체라고 표현되는 그 관계 속에서 벗어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그 아들이 죽음을 앞두고 드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36절 우리 상반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를 보십시오.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외면받을 기도의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죄인의 기도도 아니고 욕심을 부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의존한 기도이며 한 인간에게 선하신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온전하고도 합당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39절과 41절에 총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3이라는 숫자, 완전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아뢰었던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3번에 진지하게 올려지는 온전한 주님의 기도는
놀라울 만큼 아주 철저하게 외면당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도가 완벽하게 차단을 당합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은 이 부분이 유일한 데다가 너무나 완벽한 거절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외면을 받아야 우리가 응답을 얻고,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내려가셔야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생명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거절의 고통의 순간에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외면받고 있는 예수님의 지독한 고립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가는 지금 독자들이 그것을 발견해내고 주목하기를 기대하며 의도적으로 그 방향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밤의 장면들을 글로 묘사하면서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정중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과 뒤로 제자들의 실패와 유다의 배신을 전후해 놓고 십자가를 향하는 시간적 흐름을 입체적으로 그리는데, 그 스토리 한복판에는 예수님의 그 지독한 고독 속에서 홀로 싸우시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도 외면받는 그 기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외면의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에서 모든 인류를 전율케 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기도의 전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분의 결단은 무엇인가? 철저한 외면 앞에서 드리는 철저한 순종의 기도입니다. 우리 36절을 하반절 주목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기쁨, 내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인간적 고뇌와 그 바람마저도 아버지의 뜻에 반한다면 그것을 거두어 주시기를 내 영혼이 원합니다. 내가 죽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뜻에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역사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3번을 같은 내용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 순종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순간 우리의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고백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기록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다 이루었다 그 고백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마가에게 십자가 복음이 다 이루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마가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순종의 기도, 이 순간의 복음은 승리한 것이 되고 사탄은 그 즉시 머리가 짓밟히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고 보여주시는 시간입니다. 이제 후로는 고통스러운 십자가나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도 더 이상 예수님을 흔들지 못합니다. 이 기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십자가는 온전히 성취되며 하나님은 인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위대한 순종이 완벽한 기도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우리가 더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복음이 완성되는 현장에서 인간의 공로는 아주 조금도, 단 0.001%도 주장되지 않습니다. 마가가 그리고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깊은 밤공기에는 외롭고 처절한 그리스도의 고독과 죄인들의 혼란과 실패, 배신의 잔향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밤의 절망을 허락하셨고 사랑하는 독생자의 기도는
거절당합니다. 칠흑 같은 절망이 어둠과 함께 임했고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밀을 까부르듯이 인간을 그 권세 아래로 요구했고 그들의 주를 향한 질투와 실망, 탐욕과 배신, 무지를 마음껏 그들의 주를 조롱하며 활용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아들로부터 한 줄기 빛이 나타납니다. 위대한 결단이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순전한 독생자의 온전한 순종이 향기로운 기도로 올라가고 그 기도의 승리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실패한 우리를 그대로 감싸 안으며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호련히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며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단순히 앞으로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이 정도의 결단으로 끝낸다면 어쩌면 마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와는 다른 방향을 짚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마가는 여기서 복음의 요소,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핵심을 다 집어넣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 머무르며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 깨어서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 때 제발 졸지 말자. 이런 율법적인 내용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어쩌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묵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적용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발견하는 것입니다. 본래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향한 선함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을 손가락할 처지가 못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든 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였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지만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결국 나의 만족과 내 나라와 나의 명예와 나의 의였음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기에 그러기에는 난로가의 늙은 개처럼 나른해하고 있는 너무도 연약한 육신임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며 호언장담하지만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며 도망치며 부인하는 그들과 내가 전혀 다를 것이 없음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차가 쌓여도 여전히 내 마음 한 자락도 주님의 뜻대로 세우지 못하는 무능함이 우리의 죄된 본성임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복음 앞에서의 철저한 낮아짐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절실해집니다. 이 마음이 주님께서 복되도다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고 나면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렵고 추상적이고 거창한 신앙훈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은혜, 그 복음에 깊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삶에 어떠한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 고뇌와 그가 홀로 지시며 승리하신 십자가 공로, 이 은혜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삶이 고난투성이어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어두워도, 이해할 수 없는 어두움이 계속되어도, 오랜 시간 절망이 앞을 가리고 있는 긴 터널 속에 있어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생명이 분명히 내 앞에 있으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얻었으니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주 십자가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신앙의 꽃이라 불리는 이 하늘의 기쁨과 감사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감격 위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그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과연 깨어있는 기도, 항상 깨어있는 기도가 무엇일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는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복음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명령은 한 시간 더 나의 기도의 의의를 쌓으라 이런 율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그 겟세마네 기도의 그분의 그 피땀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에는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그 괴로움의 짐을 진정으로 지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나의 완악함이 발견될 때에는 칠흑 같은 밤 철저하게 실패한 인간들 속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의 한계가 발견될 때에는 홀로 순종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주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을 기억하고 되뇌이며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삶을 회복시키고도 남는다는 그 은혜를 되살리며 그 십자가 지신 그대로 나도 십자가 지고 세상을 섬기고 중보하는 자로 서십시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성취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위대한 순종의 빛 복음을 묵상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칠흑 같던 밤 우리의 죄악과 철저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오롯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겟세마네의 이 승리를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매 순간 우리 영혼의 참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